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숙명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죄값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물리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그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국 바로 이스라엘로,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그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시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사야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저기서 신음소리가 내며 무너져가는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기인됐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자신의 백성을 붙이셔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끔찍한 불평등과 부자유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마르둑심보다 못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악한 일들이 내 인생의 장에 허용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의 악한 본성과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많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악을 통해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죄성을, 이 죄성을 가진 나를 부추기고 있는 악한 그 사탄과 마귀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자신이나 사단의 어떤 유혹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나쁜 일들이 나쁜 결과로 결론 낳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알지 않아요? 나에게 벌어진 나쁜 일들이 미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악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끝나고 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셨다. 결론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매듭지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청년 시절의 부정적 경험들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생은 가족들과 애굽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결론을 서둘러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결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되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 전제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단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중에서 응답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그런 결론도 서둘러 내려서는 안 되겠지요.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다가 그냥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자초하는 배처럼 물속에 그냥 가라앉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세요.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지금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그 넓은 품으로 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 고백,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창조하다와 지으시다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7절 말씀에 가보세요. 7절에 가보시면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만들다라는 단어가 또 추가돼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조하다, 짓다, 만들다 이 세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는 이것은 발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체적인 창조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조의 절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고, 내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창조주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이죠.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이 특히 사랑하는 아이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애플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이 있잖아요. 아이폰이 탄생하던 날은 인류 사회에서 잊히지 못할 획기적인 날이었어요. 한 저널리스트는 지난 2007년 1월 9일을 가리켜서 스티브 잡스가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 하신 날이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네.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가 미국 맥월드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서 등장해서 남긴 감동적인 그 프레젠테이션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1984년 애플은 맥킨토시를 내놓아 컴퓨터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아이팟을 내놓아 음악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가락의 터치로 작동하는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폰, 그리고 혁신적인 인터넷 도구, 이 셋이 각각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내 스마트폰이 어딨지? 내 스마트폰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 자신을 그 아이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에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챙기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때 있어요.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든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할 때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은 지워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주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일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백만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 주님이 살아 숨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오. 나를 만들지 않으셨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직접 빚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을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프로포즈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존재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구속하다는 뜻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자신의 것을 원래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되찾으신 거지요. 오래전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청년이요, 여러 날 공들여서 집 앞에 강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카누를 만들었어요. 손수 만든 배였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집 앞에 나가보니까 카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은 애타는 마음으로 강줄기를 따라가 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마을의 어느 집 앞에 묶여있는 자신의 카누를 발견해요. 청년은 한눈에 자신이 만든 배임을 알아봤어요. 집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카누인데, 내가 만든 배인데 좀 돌려달라고. 근데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청년은 그 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그 배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이 이렇게 속상했어요. 카누야, 난 너를 만들었고 잃었다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어. 그러니까 넌 2배로 내 거야. 더블로 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과거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인들이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수장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냥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값없는 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담보로 한 고귀한 구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값없는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값싼 은혜가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 값비싼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예요. 다시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야 너희는. 내 것이야. 내 소중한 보배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죄를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붓디붉은 우리 죄의 흔적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두 강도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도, 그 사울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로 바꾸어 주셨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이웃들에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그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건 특권입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했다.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줬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며 섬겨주는 거죠. 자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선은 뭡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선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김은 뭡니까? 밑에서 위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당신을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활동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사랑으로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사랑이 머무르는 까닭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 살지 마세요.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존재라는 거예요. 지명된 존재. 에베소서의 서론에서는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즉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내 것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무개야. 누구야 라고 지명하면서 불러주셔서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나의 소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포기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운명이라고,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약속이에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물 가운데를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불 속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보장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만났을 때, 그런 것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도 든든한 일이에요.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둡고 차가운 삶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대단한 용기와 격려가 되는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골짜기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은 짧은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또 뭘 남겨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테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신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이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천지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나같이 작고 작은, 또 죄인인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거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묵상해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깊은 곳이 어디예요? 무의식 속 깊은 곳이에요. 내 무의식 깊은 곳에 파묻어 놓은 그 고통과 절망과 불평과 아픔과 외로움과 긴장과 이중성과 그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내 속에 있는 그것들 속에도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겠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감동과 말씀 위로, 사랑과 자유와 치유와 능력, 열매와 같은 역사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사야 선포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를 구속하셨어. 우리를 인쳐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 이걸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바벨론,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나라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없어질 영적인 바벨론에 몸을 담고 고생하며 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프로포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손을 붙잡아라.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데리고 내 집에 갈 때까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 갈 때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범죄할 때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나요? 감정을 못 느끼고 범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우리는 막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너무 내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프로포즈하며 손을 내미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손을 잡아드리세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